전도 이야기 잠깐만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티슈 잘 전달하셨죠? 그러시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물어보니까 집 앞 놀이터에서 나가서 10분 동안 전도하거나 혹은 머리하러 가서 티슈 주면서 전도하거나 다들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청량리에 있는 분 또 찾아가서 티슈를 전하고, 저도 이번 주에 제가 휴가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와서 2주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밀락초등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또 얼음을 꺼내서 축구하러 갔더니 11명이 공을 차고 있어요. 4명은 이미 만났던 아이들이고 7명은 이제 새로 만나는 아이들인데, 제 소개를 하고 요정부 비전교회 목사라고 같이 좀 운동 좀 하자고 했더니 바로 한 학생이 집에 전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비전교회 목사님 와서 축구 좀 더 하다 갈게. 다 끊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좀 먼 곳에 있는 교회인데 다니다가 못 다니고 있다고. 그러냐고, 원래 다녔던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러나 못 다닐 것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내일도 축구를 하러 오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11명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또 전도를 하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이제 아저씨 이제 패스해달라는 거죠. 아저씨 했더니 한 학생이 아저씨 아니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힘이 들어서 골키퍼를 쓰는데 자기에게 패스해달라고 목사님 막 목 나와서 불러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날 학생부 수련회 좀 가서 좀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못 다니는 아이들, 또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또 걔들이 또 안 왔어요. 또 다른 아이들이 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얼음을 나누면서 그날은 또 유초동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회개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이미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못 알아보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비전교회 다닌다고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아이는 제가 평생 그런 적이 처음인데 번호 여러분 따여 보셨어요? 저한테 번호를 묻더라고요. 번호랑 이름 알려주고 꼭 좀 교회 좀 오라고 전도를 하고, 주중에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짜증이 많이 나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만큼은 오늘도 티슈를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시면서 꼭 한 장 이상 가지고 가셔서 꼭 좀 전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꼭 우리가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고, 끝까지 버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꼭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이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 이 변호사 벨릭스가 고소한 내용 3가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그러니까 소요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밀란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첫 번째 고소한 내용이고, 두 번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죄수입니다 라고 고소를 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 모독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요. 성전 모독죄 3가지로 지금 고소를 한 것이 1절 이하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정확하게 변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가 오늘 본문 끝자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에 사도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우선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총독 벨릭스를 총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재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총독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벨릭스를 총독이 아닌 재판장으로 부르고 있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2년경에 이 벨릭스가 총독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당시까지 약 6년 정도 유대 민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 또 율법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이 벨릭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신이 조금만 집중해서 추적을 해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밀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소동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나는 이곳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일 안에서도 1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지금 고소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증인을 한번 세워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세 가지를 고소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가 소동을 일으킨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10일 동안 있는 기간에도 내가 회중을 만나서 선동한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봤다면 지금 이 시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히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라는 고소는 합당치 않은 거짓 고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고소에 대해서는 뜻밖의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고소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도라고 14절에 이름을 바꾸어서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내가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앞서 공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변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회원들의 구성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앞서 공회원들에게 대답을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공회원들이 서로 믿는 바가 달라서 트러블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굳이 내가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바른 길, 바른 신앙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더 완벽한 기독교 신앙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 정부를 대항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믿는 이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무죄임을 제가 변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 모독죄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냐면요 17절에 첫 번째,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내가 여러 해 만에 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성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모독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만에 여러 해 만에 왔고, 이 온 것도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또 그들을 돕는 구제비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눴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는데 그 결례를 행하는 7일 중에서도 어떠한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례를 행하는 7일 동안에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는데 성전을 모독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들이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전 안에서 소동도, 성전에 있는 가운데 어떤 부정하게 하는 일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증인을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 로마법에도요 누군가를 고소를 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더불어 제사장들과 변호사 더들로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을 고소는 했을지 몰라도 이 고소를 확증해 줄 만한 증인들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인을 한번 내세워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또요 그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래서 고소를 한다면 계속해서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신 앞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뒤에서 소동을 일으킬 뿐 지금 벨릭스 총도 당신 앞에서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고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공의 앞에 서서 또 회중 앞에 서서 변론할 때에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증인으로서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나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히 총독 앞에 나와서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증으로 잘못되게 되면 본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술임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가 딱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벨릭스 앞으로 데려와서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24장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리더 그룹이 와서 사도 바울이 죄에 있음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벨릭스가 아무리 들어봐도 사도 바울의 변론의 내용을 들어봐도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벨릭스가 재판장의 위치에서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 유대인들의 리더 그룹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벨릭스가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연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지하 감옥일 수도 있고요, 자택연금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바울에게 자유를 박탈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뒤에 자유를 주고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이 감옥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사도 바울에게 주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감옥에 혹은 자택연금 상태로 있었는가라는 것은 27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는 2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본인이 무죄였음을 그의 변론을 통해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감정을 잘 이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감정을 이입한다라고 해서요, 상대방의 말을 잘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의정부 밀락동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서서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3가지나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그런 일이 없는지 변론을 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무죄임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재판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2년 동안 교도소에 넣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혹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는 억울함일 것 같아요. 잘못을 해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잘못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변론을 해서 지금 재판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 2년 동안 감옥에 있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남일이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뜨거운 여름날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첫 번째 억울함이 들 것 같아요. 억울함. 두 번째, 2년이라는 시간을, 죄송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내 청춘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세 번째,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왜 내 사정은 보아주지 않는 것인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이나 지금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이후로 눈꼽만큼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태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내 삶 가운데 왜 개입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그 이후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2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 말씀 보면 한참 공회 앞에 이제 변론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의 잘못을 주장하는 이들과 변론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사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12절 말씀 보면은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요, 그걸 또 알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해요.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사도 바울도 아마 오히려 이 재판이 무죄로 확정이 돼서 풀려나면 이 40명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지요. 무죄인데 감옥에서 2년을 살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아멘하고 받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길 전체를 그가 계획하거나 그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일의 계획은 자기에게 있어도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게 되면 앞만 보이게 돼요. 사방으로 막힌 앞만 보이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 영혼이 그냥 뒤로 쑥 빠져나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고 그것을 100%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그의 인생 전체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삶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손에 의탁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신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100%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그의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삶마저도 사도 바울은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그 삶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저는 영적인 비밀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나는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고 응답하고 내 이 삶마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것은 영적인 비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어려움, 계속 부딪히는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계속 꼬여만 가는 것 같고 내 삶이 무언가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꽉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니 그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힘들거나 괴롭히지 못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계속 살아갔고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 다 그가 생각한 그의 계획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끝자락에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좀 큰 그림을 이해하고 주님 손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좀 맡겨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